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호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만일 우리가 어떤 법정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정말 그 모든 평생을 들어서 조그마한 은밀한 그런 생각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검증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욥기 이제 31장 말씀은 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쏟아부으면서 검증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우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서의 맨 끝에다가 도장 대신에 이제 타우자를 딱 써가지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할 말 다 했고 이거 확실한 문서다 이렇게 서명을 건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서명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넘긴다. 하나님 한번 이것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법정 앞에 서류를 제출한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1장 말씀이 굉장히 욥에게는 정말 뭐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쭉 내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고소장이고 최후의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욥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32장부터는 제3의 인물이 갑자기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툭 튀어나와가지고 또 한참을 얘기해요. 하고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엘리후가 나와서 이제 한참 욥과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38장에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욥이 총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1장은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에 최후 변론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점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의 총 인생을 돌아보면서 쭉 쓴 그런 고소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은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면은 여전히 좀 시원한 면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민거리만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았고 했더라면 나는 그런 특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정도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건데 그러면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증명해 보려고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지만 여전히 답은 없고 답답해지고 자 그런 상태로 끝나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친구들은 여전히 옆에서 저기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서 보고 있겠죠. 자, 이런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욥이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오늘 말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첫 번째로 자기가 무엇에 결백하다는 걸 이야기하냐면은 부인 빼놓고는 여자들한테 눈 팔지 않았다, 한눈 팔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 언약을 했다라는 거죠. 내 눈을 걸고 언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눈길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않기 위해서 눈을 걸고 딱 언약을 했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맨 처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냐면 바로 눈 아닙니까?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눈을 갖다가 먼저 자기는 다스렸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을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평생 그 눈에다가 언약을 하고 딱 지키고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의 정신을 욥은 일찌감치부터 그 실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왜 또 아내를 걸고 넘어지는지. 만일에 내가 한눈을 팔아가지고 이웃의 여인을 막 기다리고 그 유혹을 막 바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줬다고 하면 그 눈을 들었다고 하면은 내 아내가 다른 집에서 창피하게 맷돌 돌려도 나는 괜찮다. 그 정도로 당당하다는 거죠. 예.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욥이 평생 동안 철저했는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두 번째 고백하는 거는 첫 번째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절대 품지 않았다. 눈을 들고 맹세를 했다. 만일에 이게 틀렸다고 하면은 내 아내가 다른 사람 집 가서 맷돌을 돌려도 나는 괜찮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허위와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의 삶은 평생 동안 너무너무 진실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대요. 여기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진실했습니다. 거짓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이 속임수에 가지도 않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는 일평생 정말 하나님이 달아봐도 뭐 털어 하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하세요? 허위 하나님 앞에 난 일평생 동안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뭐 속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털어가나 속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자극과 결단이 좀 필요해요. 제가 우리 고난 주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그래도 좀 뭐 새벽 예배보다는 좀 더 나오시면서 그때 결단을 한두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 일주일 동안은 해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하겠다. 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일단 저부터가 굉장히 유익해요. 예,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번 나가보고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을 너무 자유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 예배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빼먹지 않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신앙이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 어른들 보면은 그냥 수시로 금식했습니다.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 다 상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루즈하게 내버려 두면 한도 끝도 없이 루즈해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욥은요 일평생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욥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과 의로움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열심히 산 게 아니다. 자기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데 쓰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갖다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내 돈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또 하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참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사상의 고백. 자기에게 남종이나 여종이 있는데 그들과 언쟁이 있어요. 이것도 참 희한해요. 남종과 여종과 그 주인이 언쟁이 붙는다라는 것도 되게 희한해요. 그만큼 좀 자유롭게 그들을 놔뒀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대요. 전혀 무시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동일하게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다. 평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 해방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예요. 그 가운데서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소유물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는 여겼다. 나나 종이나 창조주가 한 분이시다. 똑같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이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 자신의 물질에 대해서 일평생 재물이 많다고 막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거나 이렇지 않았대요. 재물의 풍부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그냥 살지를 않고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제를 했대요. 이 종들에 대해서 노닥들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적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데 자기는 일평생 그렇게 재물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자, 해가 달과 자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겠죠. 자, 이런 것에 슬며시 유혹된 적도 없었고 거기에다가 입맞춘 적도 없었다. 하나님을 이걸 만일에 내가 거짓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털어가 하나 안 날 정도로 나는 정직하게 산 사람이고 처녀들에게도 눈 한 번 돌리지 않았고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쓰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하여서 계속 구제를 하고 그들을 돕는 데에 썼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태양을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마음을 주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떳떳하다. 이렇게 욥이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35절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자, 35절은 아까 맨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나의 서명을 딱 넣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내 거에 있어서 확실합니다. 자, 이러면서 서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자가 혹시 있다고 하면은 그에게 고소장을 쓰라고 해라. 나 당당하다. 나 고발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고발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철저하게 살았다는 거죠. 36절에 보면은 이 고발한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 고소장을 가지고 오히려 영관의 왕관처럼 머리에 쓰겠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욥의 최종적인 변론이고 그 고민거리죠. 이 말씀을 쭉 보면 지금까지 아주 길게 지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주 길게. 그래서 40절에 보면 마지막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욥의 말이 다 끝났어요. 할 말 다 했어요.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친 적도 없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왔죠? 모르죠. 그게 욥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죠. 예. 하나님 내가 뭐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그럽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내 속도 알지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비아냥거려가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이럽니까? 자 이런 거죠. 근데 답이 있나요? 답 없죠. 똑같아요. 답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31장이 끝나요. 답답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참 가서 뒤에 가서 38장에나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좀 진작 좀 나타나셔서 말씀 좀 해주시고 좀 위로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답답한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어떤 말씀이나 여기에만 갇힌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또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이런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욥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거기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그런 관념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이 철저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무시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는 그런 작품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종도 똑같았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다 똑같았어요.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의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풀려고 했지만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모든 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풀리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아가지고 뭐 털어가 안 날 정도로 욥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답이 없어요. 고민만 깊어져요.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연륜이 쌓이면서 아주 높은 단계에 가면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고민거리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분들의 고민과 한탄과 그런 숨소리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 사막에서 나를 건져낼까? 어찌 보면은
답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몸부림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